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잠을 설치며 내일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 건강 문제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자녀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숨만 나올 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시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속에 담긴 자연의 위로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숲과 강가, 산과 들판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성경 속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4가지 위로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흐르는 강물이 주는 끊임없는 생명수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푸른 숲이 전하는 쉼과 회복의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새들의 노래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위로입니다. 네 번째는 산과 계곡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의 위로입니다. 이 4가지 위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흐르는 강물이 주는 끊임없는 생명수의 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시냇물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자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우리 마음에 참으로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흐르는 강물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4절 한 줄기 강물이 있어 그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물이 흐른다는 지리적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실제로 큰 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메마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일이 막막할 때가 있고 건강이 악화되어 미래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갈증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위로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적시는 생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한 구절이라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에 시원한 물줄기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는 통로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강물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셋째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찬양은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펌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나 CCM을 틀어놓고 함께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자신은 만성 통증으로 매일 고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생활하시느냐고 제가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편 46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통증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적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 강물이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푸른 숲이 전하는 쉼과 회복의 위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숲속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숲을 자주 접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가끔 산책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실 때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 평온함과 안정감을 기억하십니까? 신선한 공기,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새들의 지저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인 시편 23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양들이 쉬게 했습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하는 동물입니다. 주변에 위협이 있다고 느끼면 절대로 누워서 쉬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가 곁에 있고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푸른 풀밭에 누워 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른 초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회복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영적인 푸른 초장, 마음의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은 이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드실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다루는 것도 어렵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려 가도 이제는 기계로만 해야 하고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감사한 초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당신께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푸른 초장의 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매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의 날입니다. 이날은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날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 쉬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중 적어도 10분에서 15분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능하다면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걸으시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하십시오. 나무들, 꽃들, 새들을 보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외롭고 슬퍼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무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는 동안 그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푸른 초장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경험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곳에서 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곳에 머무십시오. 이제 세 번째로 새들의 노래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위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새벽에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 새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에 가시거나 공원에 가시면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새들은 가장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성경은 새들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새들을 예로 들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은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등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십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창고에 양식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매일 아침 새들은 먹이를 찾아 나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3절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는 당시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는 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주지 않는 작은 새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새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고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돌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들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들의 노래가 주는 위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 하루도 저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고, 공급하셨고, 돌보셨습니다. 그 경험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돌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의 연세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아 재취업도 쉽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작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는가. 그날부터 그분은 염려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자리를 찾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놀랍게도 이전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지금 그분은 새로운 직장에서 감사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새들이 매일 아침 노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산과 계곡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의 위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산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디를 가나 산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산의 모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웅장함과 견고함은 우리에게 무언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성경은 산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로 순례를 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면서 멀리 산들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였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산 자체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산을 넘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산도, 계곡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피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산이 우뚝 서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곡이 깊어도 길이 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높은 산을 올라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깊은 계곡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산, 경제의 계곡, 가정의 어려움, 외로움의 골짜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계곡을 지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힘으로 극복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벅차게 느껴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깨어 계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산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산과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으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신앙의 산을 올라가십시오. 홀로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80대 후반의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셨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셨고 자녀들을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을 보면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편 121편을 읽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산과 계곡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산처럼 견고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깊은 계곡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 속 숲과 강가에서 들리는 4가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흐르는 강물이 주는 끊임없는 생명수의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푸른 숲이 전하는 쉼과 회복의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쉬며 회복되며 새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로 새들의 노래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네 번째로 산과 계곡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의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산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4가지 위로는 단순한 자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보노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숲 같은 하나님의 쉼터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산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